병듦이 없는 그런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야한 거예요. 이게 다 앞에서 얘기했던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놈들한테는 마음은 움직임이 원래 없다 하고,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데 뭘 움직인다 하느냐 하는 놈들한테는 네 마음이 움직였잖아, 네 그 말하는 게 움직임이잖아, 이렇게 공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얘기하면 움직인다 해도 틀려고 안 움직인다 해도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실제로 우리 용성선사는 백용성 스님이에요. 독립선언서에게 서명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했던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이게 만공선사는 이제 수석사 만공 스님입니다. 경의스님 제자. 용성 스님하고 만공 스님 그때 같이 이제 사셨는데 서로 선문답을 한 거예요. 용성 선사가 어묵 동정을 여의고 한번 일러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묵 동정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말하는 거, 침묵하는 거, 움직이는 거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떠나서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한마디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면 벌써 말이고 움직임이잖아. 근데 대답을 안 하면은 침묵이고 가만히 있는 건데, 어묵동정 하지 말고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공동사가 갖다 놔가지고 야, 어묵동정을 떠나서 뭘 어떻게 이러란 말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성선사가 좋다 그랬거든. 옳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암스님이 이 일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찌 여인다는,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르는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나보고 한마디 이르라 한다면은 파기상종이라, 즉 깨진 그릇은 맞추지 못한다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이 없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파기상종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깨진 것은 맞추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어묵동정을 떠나서 한마디 대답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틀려요? 대답을 해도 틀려요?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묵동정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라. 자, 그러면 움직임을 떠나 있고 이런 말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파기상종이란 말을 이해를 하시고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라 하면은 자신 있게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도 틀리고 말을 안 해도 틀리게 되는데, 말을 하되 여기에 걸리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견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마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면은 그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할로 축계 사자 교인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한나라 개는 돌을 던지며 돌덩이를 쫓아가지만 짖으면서, 사자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의 글자를 쫓아가면은, 논리적인 개념을 쫓아가면은 늘 그 흙덩이를 보고 돌덩이를 보고 짖는 개처럼 왕왕 짖을 뿐이야. 그럼 말만 많아. 다 틀린 말이야. 쓸데없는 개 짖는 소리가 돼. 그런데 사자처럼 사람을 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이 말이 나오는 자리를 바로 딱 낚아채서 그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떠나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움직이되 움직이는 바가 없다. 그 움직이되 움직이는 바가 없다라는 얘기는 말하되 말하는 바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일토록 가고 오되 가고 온 적이 없고, 종일토록 보되 본 적이 없고, 종일토록 웃되 웃은 적이 없고, 종일토록 듣되 들은 적이 없고, 종일토록 알되 안 적이 없고, 종일토록 기뻐하되 기뻐한 적이 없고, 종일토록 다니되 다닌 적이 없고, 종일토록 머무르되 머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괴롭다 이게 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실제로 현상으로 보면은 깨달은 사람도 움직이고, 웃고, 기뻐하고, 이런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머무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므로 또 경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도대체 말로서 이럴 길이 끊어졌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갈 자리가 없어졌다. 이게 이제 언어도단 심행처멸. 요거는 이제 원문으로도 좀 알아놓으세요. 이런 거는.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게 처음 나오는 거는 용수 대사가 나가르주나가 썼다는 대지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처음 나와요. 이게 대품반야경을 해설한 논서가 대지도론인데요. 거기에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말로서 이럴 길이 끊어졌다. 이제 반야사상을 얘기하니까 반야경에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어디 거기에 두려고 해도 마음을 둘 자리도 없어. 마음을 갈 자리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 스스로 원만 구족한 정멸이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그게 누구예요? 나죠. 그게 마음이죠. 근데 그것이 원래 정멸이라는 말은 원래 거기에는 한 생각 일으킬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좋다 싫다 분별심 그저 그렇다라는 생각 낼 게 원래 열반의 상태다 이 말이니까 원래 원만 구족한 정멸을 다르게 말하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한 생각 이전이에요. 한 생각 이전 우리가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잖아. 그 다음에 생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다 소멸된 상태. 그게 열반이에요. 그리고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려움이 어디 목인 여기는 목이니까 이제 나무로 만든 사람 허수아비라는 뜻이에요. 나무 사람과 다를 게 있겠는가? 다만 인연으로 미루어 찾지만 아픔과 가려움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흔히 말하는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뭐뭐를 해도 함이 없는 그런 건데 무위법이란 말은 전에도 한번 제가 몇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법을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흔히 나누는데 유위법은 뭐냐 하면은요 함이 있는 법을 유위법이라 하잖아요. 함이 있는 법. 그 다음에 무위법은 함이 없는 법인데 이걸 뭘 하는 게 있냐 하면 유위라는 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유위법은 분별하는 거. 분별. 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분별과 생각으로 인하여 생긴 현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비교 분석하고 분별함으로써 드러난 현상을 유위법이라고 해요. 그럼 무위법은 뭐예요? 무위법은 분별하지 않는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거나 혹은 분별심이 없어진 상태를 무위법이라고 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비교 분석하고 개념이나 생각을 일으켜서 뭐뭐라고 개념 규정하지 않는 것을 무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로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말 없는 말이니 길 없는 길이니 또 텅 빈 충만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은 반대로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전혀 분별 비교하는 그런 그래서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무위법의 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위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앞에서 해서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는다. 가되 감이 없다. 하되 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마지막에 다만 인연으로 미루어 찾지만 아픔과 가려움은 찾을 수 없다. 이 말도 또 재미있어요. 아픔과 가려움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이 있어요. 육체적 아픔이든 그 다음에 마음의 아픔이든 아까 얘기한 이제 그 기초교리에서 사성제에서 첫 번째가 고통이잖아. 우리 삶 자체가 고통이다, 괴로움이다인데 그런 아픔과 이제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가렵다라는 것도 이게 불마충한가니까 아픔에 다 고통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인연으로 미루어 찾지만 말로 이룰 수 없는 그 견성을 한 그 자리는 어떤 아픔도 가려움도 없어요. 심지어 성내고 기뻐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려움이 목인가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무로 만든 사람은 화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렵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끊어진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선사들은 다 선문답을 하는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덕산 스님한테 이제 편찮아 가지고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시니까 이 제자들도 심술궂어,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스승을 이렇게 골려 먹어야 돼. 좀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도리어 병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이런 말들을 주워 들었겠지? 진짜 견성을 한 사람은 아프고 가려움도 없고,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 덕산 스님이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스님, 병들지 않는 게 있어요? 스님한테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스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병들지 않는 것입니까? 하니까 스님이 아이고 죽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병들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도대체 왜 이랬는가? 분명히 위에는 이 견성한 사람한테는 덕산 스님이 견성했다라고 알려졌잖아. 조실이 됐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병들지 않는 것이 있냐? 그럼 병들지 않는 게 있지. 그게 이제 설명으로 말하자면 목인가 같은 그런 상태에 견성한 마음자리가 그런 거예요. 마음자리는 병듦이 없어요. 근데 병듦이 없는 그런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거예요. 이게 다 앞에서 얘기했던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놈들한테는 마음은 움직임이 원래 없다 하고, 마음이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데 뭘 움직인다 하느냐 하는 놈들한테는 네 마음이 움직였잖아. 네 그 말하는 게 움직임이잖아. 이렇게 또 공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얘기하면 움직인다 해도 틀려고 안 움직인다 해도 틀려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로 움직이지 병들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에 말하기를 나쁜 업은 곧 괴로운, 여기 이제 혈맹론 본문이에요. 나쁜 업은 곧 괴로운 가보를 받고 착한 업은 악업 선업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가보를 받는다 하였다. 성내면 지옥에 빠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성냄과 기뻐하면 성품이 공한 줄 알아서 집착하지만 않으면 곧바로 업을 벗어난다. 여기 앞에서 나왔잖아요.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 마음이 그게 공한 줄만 알아서 집착하지만 않으면 바로 업이 어쩔 수 없다. 업을 벗어난다.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하면, 견성하지 못하면 경을 잃더라도 결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기에 간략히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이와 같이 표방하였으니 한두 가지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일이 말이야. 표방을 이렇게 했는데 뭐 더 이상 어떤 걸 하나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더 이상 뭘 미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혈맹론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게 총 결론인 셈인데 악업 선업은 가보를 받기는 하지만 뭐예요? 그거를 따라서 좋다 싫다 하면 악업을 짓고 기분 나빠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좋은 착한 업을 짓고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이제 나쁜 업을 지으면 지옥에 가고 좋은 일을 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날 수는 있지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냄과 기뻐함 이것이 원래 공한 줄 알아야만 뭐예요? 진짜 윤회를 벗어나고 업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성하지 못하면 어떤 경전을 읽고 해설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대략 간략하게 삿되고 바른 것 정사예요. 정사를 이제 지금까지 쫙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견성한 것이 바른 거고 견성하지 못한 건 전부 삿된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말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 초기에서 무아를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연애할 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빠지면은 우리가 막 이제 뽀뽀를 하고 이럴 때 무아지경에 들어갔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아니면 또 뭘 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중독에 빠져서 게임에 빠지는 거. 요즘은 이제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어른들도 많더라고. 막 이게 막 전화기 가지고 뭘 열심히 하는가 보니까 전부 다 이 카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스도 치고 있고 막 전부 다 그래.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져서 정신이 팔린 것도 이때도 정신이 없으니까 무아지경이에요, 사실은. 이제 책 읽을 때 독서산매경도 자기가 없고 거기에 빠져든 거잖아. 근데 이때 말하는 무아지경이라고 할 때 무아는 정신이 나간 거야. 정신이 나간 거. 그건 진짜 무아가 아니에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는 무아는 뭐냐 하면은요. 이 제정신을 잃어서 자기를 모르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무아지경이 아니고 화를 내거나 기뻐하거나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봐서 성내고 기뻐하고 성내는 그 자리가 본래 공하다. 그것이 원래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아는 그것이 진짜 무아예요. 그게 무아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무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상에 빠져 있는 거고 그거는 내 스스로가 늘 그 자리에서 깨어 있는 거. 그게 썩내면서도 기뻐하면서도 업을 짓지 않는 무아를 철저히 알고 체득해 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온갖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인들은 부부 생활을 하잖아.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잖아. 권력과 명예도 때로는 누려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술을 먹고 심지어 마약을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살도 음망지고 다 포함이 되니까 결국은 인생이 탐진치와 개정해가 그 다음에 팔고팔란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한테 다 어우러진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욕망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욕이 없으면 인간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의 성욕 때문에 내가 생긴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있어야지. 그럼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그 지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물욕과 권력욕이 없으면요, 경제가 살지를 못하고 나라가 정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욕망을 쓰는 가운데에도 어떤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공한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어떤 욕망이 일어나든지 그 욕망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제대로 쓸 줄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견성을 하고 나서 업을 짓더라도 그때 상황에서 끌려가지 않고 그 상황이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고 하면 돼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그게 just do it이에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거는 욕망에 끌려서 집착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게 좋잖아요. 너 내가 왜 좋니? 그냥 좋아. 애기들한테 엄마가 왜 좋아? 그럼 그냥. 이 그냥이 가장 좋은 거야. 뭐 밥을 잘해주니까 좋아요. 이런 밥 안 해주면 안 좋은 엄마가 돼버려. 그냥 좋아가 진짜 좋아. 너 내가 왜 좋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 내가 뭐 선물 많이 해주고 이뻐해주니까 좋은 거야. 그거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좋은 것처럼 내 본성을 알면 그냥 할 수 있어야 돼요.